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와 성령으로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엔 푸뉴마티라는 헬라어를 어떤 구절에서는 성령으로라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령 안에서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 전체를 성령의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또 빌립보서 3장 3절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등등 많은 신자의 신앙생활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면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소원을 빌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기도가 다른 첫 단계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자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자체가 성령의 인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위대한 조력자이십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연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보면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때로는 생각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공허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도의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셔서 그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진 나의 기도 제목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내가 종이에 적어놓은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만 다 말하면 기도의 시간을 끝내야겠다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기도 자체를 하나님과 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사역의 장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적당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야 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말밥입니다. 인간은 언어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들은 것이 없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들은 언어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그 언어를 내뱉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써 이루어지죠. 말씀을 들음이 없이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들입니다. 그 언어들을 우리의 마음에 꾸준히 채울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자라가고 기도의 말들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과 같이 기도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안에 체험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세우고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감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이자 신비이며 놀라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신비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복된 우리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